깊은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여러분, 모든 상징이 있다면 그 상징을 나타내는 곳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로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전파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삼성 로고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확산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자기들이 온 세상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전파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돼서 눈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미소 띈 얼굴, 세상에 웃음을 주는 기업, 뭐 그런 의미로. 또 애플을 보면은 사과가 있는데 한쪽 한면으로 이렇게 벼먹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달콤함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그런 메시지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족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채워주는 기업 애플, 뭐 그런 의미. 우리 예런교회 로고가 있다면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본이 있으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일으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교회, 예랑교회 여러분이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상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상징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 끔찍한 사형 틀이죠. 가장 큰 죄를 진 사람들에게 주는 벌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십자가이죠. 그럼 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러한 그 십자가, 좋은 이미지가 없는 이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럼 십자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대답입니다. 십자가 속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예화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노천명 씨의 그 노란 손수건이라고 여러분 아마 에세이를 읽어봤을 겁니다. 그 노란 손수건으로 소개된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글은 1971년에 뉴욕 포스트지의 그 신문에 칼럼으로 실려진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화의 얘기인데 피터 헤밀이라는 사람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글을 썼습니다. 노란 손수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주면, 거기에는 그 빙고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뜻하지 않게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한 감옥에 4년 동안 그가 거기서 형무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결혼한 이 사람은 늘 불안했죠. 그리고 그곳에 있지만 그래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편지를 1년 동안 보냈습니다. 1년 동안은 편지가 잘 오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1년이 지난 후 한 3년간은 편지가 해도 도달이 안 되고 또 편지 왕래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4년이 되어서 복역을 다 만기 복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그가 감옥을 추록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곰이 생각하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는 뉴욕에서 자기 고향인 플로리다라는 곳, 플로리다의 거리 약 1100마일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 키로수로 환산하면 대략 한 1800km 정도 되는 조금 못 미치는 굉장히 긴 거리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은 하루를 지나서 가야만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향으로 가기 전에 그는 먼저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죄의식이 많고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는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년 동안 편지를 쓸 때마다 당신에게 늘 자유가 있습니다. 재혼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출발해도 좋습니다. 언제나 당신에게 자유가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꼭 그렇게 편지를 쓰며 그렇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자 했지만 이 빈곤은 마음이 두려웠어요. 혹시 아내가 나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떡하지? 재혼을 했다면 내가 그곳에 갈 수가 없잖아. 또 그가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아내에게 씁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편지를 볼 때 내가 집으로 가고 싶소. 그 편지 내용 중에 그러나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허락을 받고 싶소. 마을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고 인정해주면 거기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는 줄 알고 내가 내리겠어. 그러나 당신이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나를 받아줄 수 없다면 그 나무에 아무것도 걸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버스를 지나쳐서 고향을 떠나서 내 길을 가겠어.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차 속에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까지 인사도 하면서 막 주고받는데 근데 이 빈곤은 창밖을 향하여 초조한 모습으로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얼굴에 보면 굳은 표정으로 묵묵히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그 빈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왜 얼굴이 이렇게 슬퍼 보이시나요? 말해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권면할 때 이 빈곤은 자기에 있는 모든 사연을, 이와 같은 사연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다 듣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버스 안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버스가 어느덧 플로리다로 들어와서 이제 점점 이 빈고의 고향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구 밖에 있는 그 큰 참나무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참나무 속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을까? 걸려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저 빈곤은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하나가 걸려있는데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지? 눈을 크게 뜨고 손수건을 봐야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빈고의 한마음이 되어져 다 동구하게 그 참나무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버스는 계속 달려서 그 빈고의 고향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 앞에 동구박에 참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참나무를 바라봅니다.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을까? 걸려있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잠시 후에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와! 그래서 웬말의 탄식을 소리지르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노란 손수건이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그 큰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주렁주렁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용서와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 여러분, 않지만 이 아내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몰라도 아내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노란 손수건의 실화의 이야기거리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우리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노란 손수건을 수없이 십자가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하시면서 그가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본문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고 일체를 가지시고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까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끝없는 십자가의 은혜.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서 달리셨나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그 빌라도 법정에서 매질을 당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그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십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셨을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질 수 있는 십자가. 맞습니다. 어디서나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고난과 아픔과 정말 수많은 그 통곡과 고통이 따르는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골고다 언덕. 그 언덕은 어디서나 예루살렘 어디서나 고개만 쳐들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곳. 고개만 들고 쳐다보면 바라볼 수 있는 그곳. 골고다 언덕. 주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어둠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고 절망이라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때로는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든 상황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학업적인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수많은 감옥들이 우리를 가둬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리고 고개를 떨고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현대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절망 속에 정말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주인공이 나는 아닌지요? 그런데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 그리고 고개를 들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보일 것이다. 나의 십자가. 네가 십자가를 보면 너의 모든 환난과 역경,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주는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나를 보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희망을 줄게. 빛을 비춰줄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여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고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만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그는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찾아오신 예수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면 끝까지 그를 집중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에 집중. 나 같은 형편없는 존재인데, 형편없는 나 같은 존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나를 외면치 않고 내가 어디로 숨든 어디에 도망가든 내가 어떤 지혜 환경에 처하든 나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를 집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를 집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군가 사랑의 집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한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군가 사랑의 집중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며칠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아무리 세게 맞아도 아프지 않고, 눈을 감아도 몇 날을 지새워도 잠은 오지 않고, 흐르다 그만 흐를 때가 되어도 눈물은 마르지 않고, 그대를 위해 죽는다 생각해도 오히려 행복할 것 같은 느낌. 이게 사랑의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하고 계신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집중력,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해보고 계신가요? 우스갯소리 여러분, 이런 집중력의 사랑 한 번은 해보셨죠? 옛날 결혼하시기 전에 사랑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집중하며, 미소 짓는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인처럼 이것을 사랑의 집중력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역설적으로 성경을 읽어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집중력으로 표현한다면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집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랑에 잠겨 있다면 흘려도 마르지 않는 그 눈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있던 것이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중심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중심점입니다.
사랑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이런 말이죠. 사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의 길로 바꿔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우리는 선인도 아닙니다. 그냥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면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추태가 가득한, 그다음에 정말 부끄러운 우리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십자가.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이 대속의 사랑이, 이 대속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서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려주의를 지내며 고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는 여러분 정말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랑의 십자가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는 순종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죽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 십자가의 깊은 그 감춰둔 은혜 속에는 바로 십자가의 복종과 순종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돌아섰다면 이제 그 은혜를 얻은 저와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가고 용기 있게 결단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삶 사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나아가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 순종이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과 순종 속에 어떻게 사랑과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랑과 순종 앞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십자가 사랑의 프로포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이게 프로포즈 아닌가요? 여러분, 프로포즈라는 것은 이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프로포즈는 청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서로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어요? 이게 사랑의 프로포즈잖아요. 십자가의 프로포즈,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줄게. 너 나한테 오지 않겠니? 우리를 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잊어버리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며 세상에 기웃대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결국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된 것.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소중하게 여기며 여러분이 아무리 간직한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는 아무런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이미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프로포즈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머물며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될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예요. 예수님 받아들일게요. 주님이 청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의 프로포즈, 십자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어지고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 삶의 좌표가 되어져 목적이 되어져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정말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까지도, 십자가를 보면서까지도 용서와 사랑이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나와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얻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내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고 먼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죽음을 통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지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소중한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자꾸 저버리고 잊어버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죄악 속에 머물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닌 하나님과 먼 곳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가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회개만 되어지면 이 십자가 은혜 깊은 은혜에 젖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나?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더 큰 죄도 짓고 자꾸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받아주며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만 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 사랑을 우리에게 프로포즈한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더 사랑할게요.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처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값으로, 이 값은 피의 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의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나는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세상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스도는 자꾸 곁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쫓아가는데 나는 자꾸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다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졌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큰 예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팔며, 그러며 정말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는 이런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죄사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는 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사는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와 견주어보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진 것 같은 그 여인.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셨을 때 그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무엇이 옥합을 깨뜨려?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는 용기, 결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옥합을 깨는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이왕 주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세상에 기웃대지 말고 바른 예수, 바른 신앙, 바른 말씀에 주는 믿음으로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옥합을 깨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를 그가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자기 일생을 주님께 바치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다 받아주었는데, 그리고 너도 이제 베드로처럼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너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나를 자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안에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주저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이며 그 길만이 남는 길이며 그 길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받는 그날, 예수의 흔적을 남긴 그것만이 주님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며 청험 앞에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래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십자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서와 사랑, 이 십자가의 귀한 의미를 심령에 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